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참 많이 부담이 되죠. 뭔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고 반갑기보다는 마음속에 부담감이 커서 무겁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것이 해야만 되는 것이라면,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은 쉬운데 죽는 길이요, 어떤 것은 어려운데 살 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어려워도 살 길을 선택하세요? 아니면 쉽게 살다 그냥 죽지, 이 길을 선택하십니까? 어려워도 살 길을 선택해야죠.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밀림에 가서 혼자 이렇게 좀 더 들어가 볼까 하면서 안내자를 떠나서 밀림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이상한 동물 소리도 들리고 앞에 나무에 커다란 독사도 달려있는 것 같고 또 저기에서 맹수가 울부짖는 것 같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 안내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근데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귀찮게 뭘 돌아가면서 계속 간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귀찮아도 돌아서 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냥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하란 얘기예요? 회개하란 얘기죠.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들에게 엄포를 놓을 때가 있죠. 너 그러지 않으면 혼난다. 너 이거 안 하면 혼난다. 너 이거 해야 안 혼난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의 목적은 혼내는 걸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재고 있다가 아싸 너 딱 걸렸어 하면서 혼내는 것이 부모의 목적입니까? 미리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란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느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은 요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시지만 하느님의 몫이 있고 우리들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만 그분도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다. 죽음으로 더 이상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다? 삶으로 간다는 거죠. 삶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삶 안에 생기를 얻는 길로 간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밭에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3년째 밭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 재배원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나무를 베어버리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랬더니 포도 재배원이 뭐라고 하죠? 포도 재배인이 1년만 더 기한을 주십시오. 제가 둘레 확을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만약에 내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나무예요. 특별히 돌보지 않아도 잘 자라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는 어때요? 포도는 뭘 많이 줘야 돼요? 거름도 많이 줘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동네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런데 조금 이렇게 산 좀 중턱 아래 이 정도에 있었는데 그 주변에 꼭 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놀 때 조심해야 돼. 그 주변을 뛰어놀 때 여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다 도시에서만 자라셔서 모르십니까? 그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똥밭 같은 거예요. 똥밭. 뭐라고요? 거름밭, 거름. 그래서 거름 잔뜩 모아놓은 데 있죠? 근데 애들이 뛰어놀다가 잘못 잡고 막 빠지고 막 그러죠. 이거 왜 모아놓은 거예요? 애들 빠뜨리려고? 아니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포도나무에 거름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잘 돌봐야 됩니다. 거름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뭐 이렇게 벌레가 없나, 그리고 가지도 계속 들어줘야 되고 가지도 쳐줘야 되고 손길이 많이 간다는 거죠. 거름도 많이 주고 손길도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다? 그럼 포도 재배인이 이 무화과나무에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쓰겠죠. 일단 땅이 비옥하죠, 다른 데 비해서. 그리고 양분도 많이 받죠. 그리고 손질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맺지 않아야 됩니까? 맺어야 되죠.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나무인데 더군다나 거름도 많이 주고 잘 보살펴 주었으니까 열매를 더 맺어야 돼요. 그런데 몇 년째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3년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화과 나무는 2년째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3년, 4년 이렇게 열매가 맺기 시작해서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따지 않는데요. 잘 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기간이라고, 속칭 할례기간이라고 해서 이때 나는 열매는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로 안 좋고 3년을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따기 위해서 열매를 살펴본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이 지금 3년째 와서 봤다는 것은 그 처음에 온 해가 언제예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2년째? 그것이 아니라 2년, 3년, 4년이 지난 언제? 5년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몇 년 동안 본 거야? 5년, 6년, 7년째 봐온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했죠. 충분히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런데도 맺지 못했다. 양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름진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데서나 열매를 잘 맺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문제가 아주 많다는 거죠. 여기서 이상한 건 이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도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심지 않습니다. 왜?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 열매하고 무화과 열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더 비싸요? 무화과가 비싸죠?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 토양이 비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화과가 잘 자라지 않는 기후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화과가 더 비쌀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기후는 어때요? 물이 많아요? 물이 적어요? 물이 많지 않죠? 그러니 무화과하고 포도 중에서 어떤 게 더 귀중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무 데서나 그 기후에서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무화과 나무보다는 가뜩이나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비옥한 땅을 일부러 만들어서 재배해야 되는 포도가 훨씬 더 귀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포도 보셨어요? 우리나라 포도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씨알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마시는 포도주 이런 것도 유럽이나 그쪽에서 온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고 쓸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는 포도가 더 큰 가치를 지녔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수고롭게 그렇게 만든 땅에 무화과를 심습니까? 포도를 심습니까? 당연히, 자, 모두 함께 대답하세요. 뭘 심을까요? 당연히 포도를 심어야죠. 그런데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게 비유의 핵심이에요. 즉, 여기서 주인은 누구시죠? 하느님이시죠.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포도밭은 뭘 의미해요? 하느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겐 누굴 의미하겠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보살펴 주시고 양분을 주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포도 재배인이 뭐라고 합니까?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 둘레 확을 파서 더 무엇을 주겠다?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비옥한 땅이었는데 앞으로 1년 동안은 어떻게 더 비옥하게 거름을 주고 더 손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라고 거의 확신을 하죠. 그러나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받은 것을 통해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나무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만 돼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과육을 제공하죠.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 입장에서 본다면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맺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열매를 맺는 게 좋습니다. 열매가 맺었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 돼요. 누가 따주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열매를 얻는 것이지만 나무가 양분을 받아들이죠. 또 수분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안에 꽉 찰 거 아니에요?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그 나무가 충분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충분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이 나무는 결국 어디로 간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내 것을 다른 이들에게 주려고 합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도가 높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분명히 동의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독이 든 열매가 아니라 맛없는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열매라는 것은 나무를 알게 하듯이 우리가 베푸는 선행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선행을 베풀지 못하면 어떤 이유가 됐든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선행을 베푼다는 것은 스스로 행복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가치를 느낄 때 선행을 베풉니까? 아니면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투덜거릴 때 선행을 베풉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당연히 첫 번째죠.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하느님에 머물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느님께서 계속 꾸준히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해라? 받는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을 하라는 거죠. 아니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베풉니까? 이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베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충분히 주시기 때문에 베푸는 거죠. 우리 부모님도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너 동생이랑 좀 나눠 먹어. 좀 나눠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럴 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래요? 부모가 줬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았다고 느낀다면 나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 그 열매를 보고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 베풀지 못하고 자기만을 채우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양분을 충분히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처럼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열매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사람을 살리는 열매인가? 사람을 죽이는 열매인가? 근데 사람을 살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 나쁜 열매를 맺거나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행복함을 느끼고 하느님께 받았다고 느끼고 베푸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자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뭘까요? 삶의 태도 중에서 하느님께 받았고 잘 베푸는 사람은 모든 것에 뭐하죠?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거죠.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투덜거리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독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광야에서 죽어갔던 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느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조금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투덜거리죠.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투덜거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감사하는 사람과 투덜거리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이죠.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하면서 믿음을 가지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감사한다는 겁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짜증날 때 있어요? 없어요? 저도 되게 많아요. 화가 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것마저 참으면 뭐 돼요?
병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짜증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짜증이 나거나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건 괜찮아요. 그때 표현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뭐 해야 돼요? 계속 그 분노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다면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짜증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뭐 합니까? 하느님께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뭐 하죠? 기도한다는 겁니다. 감정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또 내 자신을 자꾸만 비워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느님께 의지하게 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힘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살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마저 누구에게 받은 것이다? 하느님께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을 살려요, 죽여요? 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했죠? 하느님께서는 온갖 은총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씻어버리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죄를 씻어버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세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를 씻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단식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기도죠. 세 번째는 자선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 안에 겸손하게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이다? 단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단식은 뭐야?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자신을 비워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단식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의식하는 순간 단식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움으로 누구로 채우는 거예요? 하느님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거죠. 그랬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자선을 베풀어야만 우리 죄를 씻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씻는다는 것은 누구와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하느님과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삶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단식과 기도와 자선에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시기를 맞이해서 또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점검해야 돼요. 어떤 점검?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가끔 비워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무엇이로든 사람을 살리는 무엇을? 두 글자? 자선을 베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백날 기도해도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베어진다는 거죠. 우리 삶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삶의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베풀지 못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있다면 나는 하느님께 신뢰를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께 신뢰를 둔다면, 하느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식과 기도와 자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향해서 조금씩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열매를 분명히 맺으십시오. 나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해서 무조건 베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